다윗 시대에 암몬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동쪽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암몬의 왕도, 수도죠. 수도를 공격을 합니다. 랍바를 공격을 해서 함락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은 갓지파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암몬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 왕 때에도 그 북쪽에 있는 길르앗을 쳐들어왔고 크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을 싫어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좀 약해진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딱 틈을 보고 있다가 그때 또 공격을 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암몬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니까 해가 돌아왔습니다. 해가 돌아왔다고 성경에 되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과 병행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해놓았고, 사실은 이 역대상 20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또 편합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간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해가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은 좀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에서는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나와 있고 그 중간에 밧세바 이야기가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해가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전쟁을 승리한 것으로 마무리를 딱 짓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는 상당히 긴 이야기 후에 지금 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전쟁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할 기회를 서로 보고 있다가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전쟁할 때가 된 것은 이 기후도 중요합니다. 계절도 중요하죠. 계절이 좋지 않으면 전쟁할 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가 야복강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이 계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전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홀리 워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살상이 있거나 또 여러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랍바로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이 성에 대해서 성경은 큰 성읍, 물들의 성 이렇게 말하는데, 야복강이 가깝기 때문에 이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의 그런 성 이렇게 불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간 이쪽이죠. 서쪽이라고 동쪽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70km 정도 가면은 거기에 이 랍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이런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왕이 먼저 출전을 해야 됩니다. 왕이 출전했다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앞장선 사람이 요압 장군이 되겠습니다. 요압 장군이 선봉에 서고 그가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공로가 상당히 컸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그랬는데, 그 11장 1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앞장서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아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성경 기자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있다. 다윗은 안 싸웠다는 거죠. 편안하게 그 자리에 있다. 최고의 지도자가, 가장 앞장서서 일해야 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최고의 지도자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행 구절 양쪽을 다 봐도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출전하지 않은 것은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군사적인 충돌 같지만 실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전쟁터에 나가는데 당시에 왕이 앞장서서 나가면 얼마나 군사들이, 그 군인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직접 이렇게 앞장서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기가 충천하고 용기 있게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압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궁전에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그 신하가, 어떤 군인이 목숨 걸고 싸울 마음이 있겠습니까? 싸울 마음이 없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선 지도자들이 열심을 냈을 때 공동체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늘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 일을 했을 때, 성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목사님이 교회에 계실 때 힘이 나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늘 일을 하고 눈에 보여야 성도들로 힘이 나는 거거든요. 교회에 와봤더니 교회 중직이라는 분이 자주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힘이 좀 안 나요. 힘을 잃어요. 그거는 영적으로나 이런 세상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회사의 사장이 늘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회사를 돌아봤을 때 그때 직원들도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열심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구나, 우리 회사가 발전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 우리 회사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양쪽 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싸운 것이죠. 다윗이 오지 않았어도 다 여러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 라빠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루 이틀만 더 공격을 하면 끝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압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요압이 지금까지 군대를 잘 통솔하고 군대가 전과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D-Day다. 그래서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고는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소식을 전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마무리할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만 공격하면 끝장납니다.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이제 망하고 쳐들어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쳐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쳐들어가면 제가 또 너무 이름이 높아지고 군인들이 또 병사들이나 또 이런 보통 그 백성들이 저를 죽게 세울 거 아닙니까? 요압 장군이 완전히 저 암몬을 물리치고 저 성을 빼앗았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공로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내가 공로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군인들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형식상 한 몇천 명 이렇게 그 군사를 이끌고 뭐 잠깐이면 오시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당신이 앞장서서 성을 쳐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또 함께 또 쳐들어가면 결국 이 성을 점령한 것은 다윗이 점령을 했다. 그러면은 다윗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줄 것이고 당신이 존경을 받을 것이고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남을 게 아니냐. 어떻게 제가 이 성을 빼앗겠습니까? 그리고 소식을 보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밥상을 다 차려놨으니까 당신 와서 그냥 숟가락 하나만 들고 오세요. 그럼 이거 다 당신이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 요압의 마음을 볼 때 이 요압이 정말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어떻게 해서든 돌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될 칭찬, 존경 이런 것을 왕에게 돌리는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저 얼마나 얄밉습니까? 지금 자기와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방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국에서 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윗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주 뭐 군대를 금방 뭐 한 몇천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이렇게 예비 군대를 이끌고 랍바로 갔습니다. 오라고 그러니까 또 금방 또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뭐 다 죽여놓은 거, 다 이겨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래서 소리 한번 지르니까 랍바는 무너진 거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한 일을 보니까 다윗이 온갖 영광을 다 누려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왕의 왕관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것을 벗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을 잡아서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왕관을 벗겼다는 거죠. 당연히 보석이 박힌 아주 멋진 왕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1달란트는 34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34kg 정도 되는 거를 머리에 쓴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리 보석으로 가져가고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3, 4kg 되는 거를 머리에 쓰고 있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 1달란트가 이렇게 그 왕관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는 이 왕이 쓴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그 밀감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밀감. 그 우상에게 그 씌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몬이 밀감이라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상 섬기면서 거기다가 뭐 금으로 이렇게 씌워놓고 또 왕관을 또 씌워놓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상에게 씌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로 그 왕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말캄 이렇게 되거든요. 밀캄이나 말캄이나 사실 좀 비슷해요. 우상 밀캄 또 그 왕이 말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비슷해서 이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왕이 쓴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상에게 씌운 것이 맞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기록할 것이 많지만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때 다윗은 이 왕의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머리에 쓰고 그리고 보석도 빼가지고 또 거기에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아주 왕관을 쓰고 아주 거기에서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이렇게 거기서 있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무수히 많은 물건도 빼앗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다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 왕관도 뺏었죠. 수많은 보석도 뺏었죠. 또 수많은 값 나가는 그런 물건도 많이 노획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그 이방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 거죠. 이제는 내가 왕이다. 그리고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톱질도 시키고 쌀질도 시키고 철도끼질도 시키고 벽돌 구이도 시키고 뭐 대장간일, 뭐 건축일 이런 것을 이렇게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시키고 또 먹을 것을 좀 주고 그 생산된 물건들은 또 다 왕의 것이 되고 다윗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요압이 다 해놓은 거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은 것과 같다. 온갖 영광을 다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영광을 다 취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빨리 돌아왔을까? 저는 이게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아니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또 새로 또 나라를 얻었으니까 거기에서 또 왕 행세도 좀 하고 또 가리키기도 하고 또 여기 질서도 좀 잘 이렇게 잡고 이러고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좀 이러고 왔으면 좋은데 또 성경은 금방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궁금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원래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떤 경우는 몇 달, 몇 년씩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떤 왕들은 뭐 몇 년씩, 5년, 10년씩, 20년씩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런 왕도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금방 이렇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상당히 좀 미심쩍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런 거룩한 전쟁, 성전인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출전도 하지 않고 요압이 또 불러내니까 갔다가 또 이렇게 영광을 받고 금방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한 것이 상당히 수상쩍은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1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밧세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때 밧세바가 그 궁 옆에 살고 있었는데 밧세바를 불러다가 거기서 자기가 왕궁에서 또 간음을 하고 거기서 밧세바를 임신시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또 이렇게 밧세바와 동침을 시키려고 했는데 밧세바가 말을 안 들으니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내서 야, 얘 어떻게 좀 죽여라.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아가 바로 요때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해가 돌아와서 다윗은 그대로 있었더니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와서 또 명예를 차지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것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1장 1절과 오늘 읽은 12장 28절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껴들어간 거예요. 지금. 원래 이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20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간결하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암몬과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다. 근데 요압이 전쟁을 잘 치러서 거의 이겨놨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와서 명예를 차지하고 또 금방 돌아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그러면 이 안에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 나중에 또 회개한 이야기, 이런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나중에 회개했다 이런 것은 사실 시대적으로 뒤에 있던 얘기예요. 그 뒤에 있던 얘기를 다 앞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앞에. 이거는 뭐 학자들도 제가 주석 많이 봤어요. 학자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다윗은 이 거룩한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만나고 밧세바에게 유혹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불렀다가 다시 보내서 죽게 한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있었는데 요압이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즉 우리 왕이 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저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 요압 장군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요압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거룩한 전쟁에 왕이 참전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왕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다. 이걸 요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요압도 알고 있고 사람도 다 소문나서 아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생각하다가, 좀 전쟁 한참 하는데 왕이요 옷이 없어서 그러면 왕이 가겠어요? 아, 나 못 간다. 아, 왜 못 오십니까? 야, 그거는 말 못하고 어쨌든 못 간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겠어요? 밧세바하고 지금 한참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일을 다 해놓고 거의 마무리 져놓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달려간 거예요. 다 해놓고. 내가 빨리 갔다 올게. 제가 볼 땐 그랬을 것 같아요. 밧세바에게. 나 일주일 만에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예, 빨리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곧 타이밍이니까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까지 쏜살같이 갔다가 또 이렇게 일 끝나고 왕관 하나 뒤집어 쓰고 또 쏜살같이 또 집에 왔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쏜살같이 달려왔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루를 갔다 오든 이틀을 갔다 오든 이 거룩한 전쟁에 왕은 동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압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왕이 와야 된다. 그러려면 왕을 이곳에 참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거의 다 죽여놓고 왕을 부르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아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전쟁에 왕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동참을 안 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나 됩니까, 그게? 요압은 그걸 안 거죠. 요압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밧세바와 향락에 빠져 있는 거를 그걸 모르겠어요, 요압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아도 죽여달라고 편지가 왔잖아요. 요압이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얘를 빨리 죽여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뻔한 얘기죠, 그거 뭐.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낸 거예요. 죽을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것도 몰라. 자기가 편지 들고 갔다가 요압이 너는 이쪽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충성! 이러고 갔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다 조종한 거예요. 요압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요압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다윗 왕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반발하지 않은 거죠. 즉 반발하지 않았다. 반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왕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 왕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왕.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왕. 하나님의 사랑하는 왕도 일시적으로 향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향락에 빠졌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여기저기 소문내지 않고 요압이 어떻게 했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나중에 다시 일이 해결이 되잖아요.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또 아이는 낳았지만 그 아이가 일찍 사산하지 않습니까? 일찍 죽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요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일에 다윗을 공격했으면 하나님께서 요압도 치십니다. 왜 내 종을 네가 함부로 비판하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하나님께 얻어맞을 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책망을 듣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왕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압은 첫째로 공로를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다윗 왕에게 돌렸다 하는 이것은 표면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상 영적으로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요압이 우리의 왕이 성전에 참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밧세바와 향락에 빠져서 저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일시라도 나라에 충성하게 하려고 랍바까지 이렇게 불러들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윗은 또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쏜살같이 돌아갔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 인구조사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시킵니다. 다윗 왕이 요압에게 너 인구조사해라. 그러니까 맨 처음엔 얘기를 했어요. 왕이요, 인구조사를 못하라 합니까? 인구조사 안 해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져서 여기저기 수많은 지금 민족들이 들어와 있고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구태여 조사할 거 있어요? 요압이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잠만 말고 조사하라니까. 그러니까 충성 그리고 갔어요. 요압이 처음에 한마디 하고 진짜 신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천히 했다고 나와요. 빨리 안 하고. 왜냐하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땅도 넓혀주시고 사람 숫자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숫자를 세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이것이 잘못된 거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 안 세요. 숫자 세고 앉아있으니까 이제 요압이 왕이요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가서 숫자 세면서 엉터리는 아닌데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고 또 어떤 동네에 가서는 인구조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인구가 이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잘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러고 그 조사한 걸 내놨죠. 그런데 그러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마귀도 역사했다 그래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죠. 박살난 거죠, 뭐 그때. 사람 숫자 셌다고.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왕이 잘하면 우리 왕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왕이 잘못하고 있으면 이건 아닌데. 그러나 말을 할 때 함부로 승질 내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지혜롭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누가 봐도 표가 잘 나지 않는 아주 세련된 그런 스타일로 일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일 처리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를 항상 기분 나쁘게 해요. 뭐라고 말을 해도. 말해도 자꾸 사람이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그러나 요압은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일을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다윗 왕을 이렇게 살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요압의 모습을 볼 때 요압이야말로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인격,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성부, 성자, 성령 다 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보다는 조금 못하시죠. 아들이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을 땐 몰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내가 잘생기고 훨씬 내가 똑똑하고 내가 더 능력 있어,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처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서 몰라도 뻔히 살아계시는데, 뻔히 저기 있는데 내가 더 훌륭하다 그러면 듣는 사람 민망하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도 아버지를 높였어요. 항상. 그게 정석인 거예요. 정석. 우리가 높일 사람을 높이는 거, 이게 정석이에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훌륭하게 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에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당신 훌륭합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당신 정말 멋져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어깨도 좀 피면서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알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풀러요. 저는 아무것도 예수님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의 성전에서 그 안전병이를 고칠 때에도 무엇이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많이 있지만 이거 빼고 일어나, 그래도 일어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 말하지 않았어도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충만해요.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도 항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선을 돌릴까 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항상 높일 자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적 지도자를 높이고 귀하신 분들을 높이고 자기는 좀 빠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만일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자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어디 교만한 자 없나?
하나님이 잘 살펴보시다가 교만한 자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그를 내가 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낮출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를 낮추는 거예요. 어쨌든 쫄딱 망하게 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자기 자신의 이름은 될 수 있도록 감추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인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나를 낮추자.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내가 가능한 빠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자.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가능한 한 나는 낮추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또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존경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것이 이 기독교 원리예요. 저는 오늘 이 요압을 상당히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으로 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성을 차지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성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전에 참여하게 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방법을 썼다. 밧세바와 그래도 일시적으로라도 떼어놓았다 하는 이러한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발견합니다. 금년 한 해 1년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요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광 받을 일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충신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길을 인도할 때에도 마음이 상하지 않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렇게 잘 인도를 해서 화목을 유지하고 어쨌든 싸움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필요 없어요. 은혜스럽게 부드럽게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